적당한 트레일이 있어서 제가 자주 찾아갑니다. 제 아내하고도 자주 가지만 지난 4월에는 제가 혼자 하이킹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산길을 걸어가는데 4월인데 거의 아직 풀이 확 피지 않았을 때예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네, 온 산에 작은 꽃들이 너무너무 예쁜 꽃들이 이렇게 펴 있는데 꼭 눈꽃처럼 온 들판에 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하든지요.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죠. 얼마나 예쁜지. 이 코스에서 산을 내려오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제가 늘 타는 코스가 있는데 산을 내려오는 그 마지막 코스에 경사가 좀 굉장히 가파른데 그야말로 그 스카이 메도우 말 그대로 그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경사가 좀 가파르긴 하지만 그 미들버그가 저쪽 그 동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광활한 그런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파른 경사지 한 중간 어둠에쯤에 그 중간에 이렇게 벤치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좀 쉬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날따라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여기가 이렇게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단순했어요. 우선은 거기가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워요. 그리고 둘째는 그 뷰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특별히 굉장히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장소를 좋아하고요. 또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을 좋아하지 않으며 또 아름다운 풍경을 싫어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런 곳을 좋아할까? 고요함과 평화,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을 왜 좋아할까요? 그런 생각을 거기 앉아서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을 좋아하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그런 갈망이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이유는 사람들의 내면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존재가 되고픈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갈망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소란하고 정신없는 존재가 되고 싶겠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존재, 거기서는 거짓도 없고 과장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가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아름다운 것을 왜 좋아합니까? 내가 아름답고 싶은 거죠.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그런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을 찾아다닐 거고 또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스카이 메도우의 한 벤치에 앉아서 멀리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작한 묵상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고요와 평화를 우리가 자꾸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는구나. 내 삶과 내 존재가 아름다운 풍경이 되지 못하고 자꾸 밖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우리한테. 그런데 내 안에 고요함과 평화가 없다면 아무리 고요한 장소, 평화로운 장소를 찾은들 어쩌면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삶과 내 존재가 아름답지 않다면 아무리 밖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찾는다고 해도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소용없는 짓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틀에 박혀 있는 그 삶의 굴레, 묶여 있던 그런 틀을 벗어나서 여행은 마음껏 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즘 한국 TV를 보면 먹방이라고 하죠. 음식 먹는 거와 더불어서 여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여행 가서 먹는 프로그램 이런 게 정말 대히트를 치고 있죠. 너무너무 많은데 시청률들이 다 좋대요.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니까요. 내가 여행하는 것 같고 내가 먹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내가 막 자유로워져요. 방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그 대리만족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자유의 느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그 TV를 보는 사람은 자유합니까? 느낌이죠, 그냥.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어느 누가 좋은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왜냐?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괜히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좋아할 뿐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베푸는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베풀까? 너무 고마워 저 사람. 근데 그뿐 본인이 베푸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은데 베푸는 사람을 보고 좋아만 해요. 좋은 사람을 좋아함으로 내가 좋은 사람처럼 느끼는 이 느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또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죠. 새로운 것. 네, 새로운 거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새 것을 가지면 내가 새로워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새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내면의 깊은 갈망을 새 물건을 소유함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증거예요.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새 물건을 소유함으로 해결하려고 할 뿐 자신이 새로워지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비결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새 것이 아닌 것조차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는데도 말이죠.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는 새로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고요와 평화, 아름다움, 자유, 좋은 사람, 새로운 것, 우리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밖에서 구하나 밖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밖에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곳, 좋은 사람, 새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 없다면 밖에서 찾는 수고는 헛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아름답고 좋으며 자유롭고 새로운 어떤 것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기도와 묵상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Please, 지금 하는 말을 목사가 직업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기도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찾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찾고 길러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묵상의 길. 저는 자주 기도와 묵상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설교로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와 묵상을 실천하는 길로 좀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오늘 본문 그 시편 45편 읽어드린 그 본문은 왕실에서 벌어진 그 혼인잔치가 배경입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의 결혼식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중요했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주변의 그 동맹국과 부속 국가들의 왕이 참석하는 아주 중요한 외교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했겠죠. 무엇보다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개 결혼식은 이웃 나라의 공주와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이웃 나라의 공주를 신부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왕후님이라고 읽은 그 왕후는 지금 이웃 나라의 공주예요. 그 왕의 부인인 거죠. 오늘 본문 읽어드린 10절부터 17절 부분의 앞부분을 보면 1절부터 9절 부분을 보면 왕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에게 바치려는 화려한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부터 17절 부분은 그 왕의 부인이 될 사람, 왕후가 될 그 다른 나라의 공주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위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왕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정략 결혼의 희생자인 한 여인의 마음과 입장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왕의 부인이 된다고 해서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들 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굴도 모르는 낯선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고 또 그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젊은 혹은 어린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시편 45편은 종교적인 언급이 거의 없는 매우 독특한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종교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 시는 궁정 시인이 왕의 결혼식에 헌정하기 위해서 지은 시인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젊은 왕과 이웃 나라인 두로라고 하는 나라예요. 두로의 공주가 결혼하는 그 예식에서 낭송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지은 궁정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적으로 왕족에게 그 왕의 가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지혜를 가진 지혜 스승 같은 사람입니다. 이 지혜 스승이 왕에게 칭송하는 시를 바친 다음에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 왕후, 어린 이웃 나라의 공주를 위한 귀중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막막한 어리고 약한 한 여인에게 아주 냉정하면서도 단호한 그런 영적인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이것이 궁정 시인이자 영적 스승이었던 한 지혜자가 두려움과 막막함에 빠져있던 어린 여인에게 건네준 조언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끊임없이 인생의 두려움과 막막함에 빠지곤 하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영적 조언으로 다가왔습니다. 낯설고 또 두렵고 막막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자주 찾아와요, 생각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자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라. 여기서 듣는다는 말하고 귀 기울인다는 말이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묵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 달라요. 듣는 것은 일단 처음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듣는 그런 리스닝을 말하죠. 근데 그것을 생각한 다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그 말씀을 흡수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에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걸 귀 기울인다, 가슴에 새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낯설고 또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를 얼마나 자주 마주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토록 자주 후회스러운 행동을 하고 어리석게 처신하는 까닭을 두렵고 막막한 상황,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잘 듣지 않고 잘 생각하지 않으며 잘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귀를 막고 생각을 멈춥니다. 이럴 때 자꾸 옛 지혜, 자기의 옛 경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덜컥 수를 두곤 하죠. 자기의 그 오래된 습관, 좋지 않은 습관, 인식의 습관을 가지고 처신하다 보니 후회스러운 일들을 많이 저지르곤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라. 결례와 아버지 집을 잊으라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이고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지금 처한 현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예, 낯선 곳에 와서 얼마나 아버지 집이 그립겠습니까? 결례, 백성들, 자기가 살던 땅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지금 여기가 아무리 낯설고 힘들어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자세가 없겠죠. 우리가 흔히 현재가 어려울 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현재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 자꾸 과거나 미래로 도망을 쳐요.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또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자는 권하기를 당신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냉정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고 좋았던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왕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지혜 스승인 이 궁중 시인이 권고하고 있는 말씀, 옛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는 자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와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묵상의 삶. 기도와 묵상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떠나는 일이에요. 막연한 미래를 꿈꾸기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참 좋았던 과거의 삶, 익숙한 내 경험과 내 지혜, 내 꿈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라고 하는 낯설고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곱씹어 생각하며 또 귀담아 들은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도와 묵상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좀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와 묵상은 단지 신앙 성장을 위한 방편. 그렇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하면 좋은 그런 신앙인들의 바람직한 신앙 실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묵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최소한의 영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와 묵상 없이 내가 변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기도와 묵상 없이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길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도와 묵상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묵상이 어려워도 일단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보지 않은 분들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해보세요. 일단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차차 여러분께 정말 기도하는 방법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고 본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래 보시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침묵하며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묵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암담합니다. 뉴스나 뭘 보더라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암담해요. 인간의 탐욕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간을 점점 더 탐욕스러운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요즘 심각한 기후변화, 기후온난화라고 하죠. 지금 그 북극에 가장 커다란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거를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할 재앙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그래요. 심각하게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이 만지작거리는 핵무기가 한순간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테러, 폭력, 이건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비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거창한 시선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 삶의 현실을 조금 렌즈를 좁혀서 한번 우리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삶이 초조해요. 왜인지 알 수 없게. 초조할 수밖에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 것 같은 사람도 초조합니다. 쫓기듯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까스로 서바이벌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게 서바이벌 하는데 인생을 전부 송두리째 바칩니까? 근데 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멋진 곳,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니느라고 분주해요. 그러는 동안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공허해지고 이웃과의 관계는 자꾸만 끊어지고 하나님은 그저 막연한 존재로 저쪽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다른 길은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사는 삶입니다. 기도와 묵상은 인생이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서바이벌 경연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밖에서 찾아왔던 것들, 즉 고요와 평화, 아름다움과 자유, 기쁨과 만족, 좋은 사람, 새로움을 먼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밖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맛보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내 안에 고요와 평화, 아름다움이 깃든 상태에서 고요한 장소, 평화로운 곳에 갈 때,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나와 대상이 일치되는 그런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그 만족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죠. 나의 아름다움이 저 밖에 있는 아름다움과 만나게 되는 경험. 여러분, 이런 경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고요함이 밖에 있는 고요함과 만날 때 그 깊은 근본에 닿는 그 맛, 영적인 그 기쁨, 이런 거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와 묵상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며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기도와 묵상이 너무 좀 개인적인 신앙 패턴이 아니냐, 내면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종종 듣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또 영성이 좀 소셜한 그 사회적인 구원,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너무 좀 무관심한 게 아니냐, 거기에 기도와 묵상이 일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저는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동은 없고 자신의 내적인 신앙을 위해서 기도와 묵상만 습관처럼 하는 일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묵상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때때로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원칙적으로 행동과 기도와 묵상, 이것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굉장히 밸런스가 무너지고 건강하지 않아요. 온전한 기도와 묵상은 가장 바람직한 실천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에 가장 참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묵상을 하지 않는 액티비스트들은 때때로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에 The Simple Way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교회인데요.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쉐인 클레이본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요. 혹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쉐인 클레이본이라는 사람, The Simple Way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서치하셔서 좀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묵상이 없는 행동가들은 미혼모들을 향해서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주장을 하지만 기도와 묵상을 실천하는 행동가들은 미혼모들에게 다가가서 만일 당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사회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또는 옳다고 믿는 바를 향해서 우리가 피켓을 들 수 있고 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젠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이런 일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피켓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통해서 직접 그 피해가 되는 아이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엄마들을 케어하는 일에 나서는 거, 이게 진짜 액션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마더 데레사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 쉐인 클레이본은 마더 데레사의 그 행동을 묵상하면서 자기 공동체가 정의를 향해서 그저 옳은 어젠다를 던지는 그런 액션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이 받침이 되어서 정말 깊이 진정한 액션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심플 웨이를 찾아나가는 그런 신앙운동을 펼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기도와 묵상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가장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주는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와 묵상을 실천해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기도 생활, 묵상하는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존중하고요. 계속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리 교회 푸른나무 공동체의 교우들은 기왕에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묵상집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집은 기도와 묵상에 관한 한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말씀을 골고루 읽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묵상하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한 주간 동안 같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건강한 영적인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가급적이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4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 묵상을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신앙 실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미 여러 번 권했습니다마는 그냥 조금 하다가 또 놔두고 아마 우리 약해서 그렇게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도 많고 나누고 치유해야 할 고통도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면서 기도와 묵상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꾸준히 변화될 것이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진정하게 손을 내밀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환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고요와 평화의 길이고 자유와 기쁨의 길, 좋은 사람, 또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런 실천에 우리가 나선다면 왕이 두로의 공주가 가진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듯이 세상은 우리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많은 매체에 노출되어 있고 너무 많은 삶의 어젠다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잠시도 묵상할 겨를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말씀을 묵상하려 해도 수많은 삶의 어젠다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기회도 놓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기회도 놓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그런 기회조차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세상의 많은 어젠다들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 이 세상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빛을 발견하는 가장 소중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적지만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단순하고도 중요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